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첫 문장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가랴서 8장을 읽어보면 스가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6절 말씀에 맨 앞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7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2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2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데 이제 오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8장 말씀을 볼 텐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 속에 그 다음에는 꼭 한 가지씩 무슨 약속이 꼭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속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스가랴서 8장을 보시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앞에 스가랴서 앞에 부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이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2가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이 사회가 회복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야만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죄인된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도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주님을 영접해야 그래야만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인격도 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 많아도 주님 영접하면은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 되돌리는 것,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인간이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도 어제라는 그 시간대로 우리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만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몸을 봐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 어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무너져버린 우리를 새롭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상처나고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복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입니다.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럽니까? 질투하신다 그러잖아요. 질투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시온이에요. 시온.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질투하실까요? 시온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지만은 본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은 시온의 언덕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질투하신다, 시온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계명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자리로 이렇게 끌려간 것은 그 근본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특별히 이사야 1장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 때문에 크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사랑하기에 질투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질투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나 아닌 사람하고 연애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나라를 잃고 가정이 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럽니다. 진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진리와 성산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니까 그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글거리는,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른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의 초반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3장을 한번 쭉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탐욕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탐욕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에 거룩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곳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거룩함을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작동하는 것이 원리가 뭐냐면은 힘의 원리고 자본의 원리가 판을 치고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거룩함이 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온갖 죄악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도성 예루살렘 거리가 가장 세속적인 그런 도시,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한 삶인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은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탐욕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와 거하시니 예루살렘 안에 진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회복되면은 거룩함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만민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고,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백성들도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진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믿으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삶에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삶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함께 거룩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아멘.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예루살렘 성거리 여기저기에 어른들이 앉아서 아이들은 뛰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참 거리가 평안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림을 만약에 그렇게 그려놓고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은 그 평화로운 거리, 평화의 땅,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평화의 반대 개념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전쟁이 나면은 제일 힘들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인이고, 그리고 여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거리에 어른들이 나와서 앉지를 않습니다. 뛰놀아야 될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뭐가? 전쟁이 이 평화로운 모습을 다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불러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뛰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예루살렘 도성이 평화의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리에 어른들이 나와서 앉아 있고 손에 다 지팡이를 들고서 지팡이를 잡지만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서로 앉아 이야기하고 어린 남녀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루살렘 도시예요. 이 모습이요, 이런 회복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사야 11장에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11장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사자굴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놀고 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평화로운 나라를 깨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깨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겁니다.
전쟁이 나라의 평화를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이 생기면 주님께 맡겨라.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상처를 입고 찢겨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평화로워야지요. 그게 가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상처 입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지, 이 교회 와서까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슨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우리가 평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평안해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인데, 기적의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 속에 기하려니와 기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기하다 그 말은 불가능한 일, 또 경이로운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기하다고?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남은 백성이 볼 때 불가능하고 경이로운 일일까요? 이는 이 일이 그날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남은 백성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무너져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았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다시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요. 남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눈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경이롭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왕을 바꾸시는,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왕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일처럼 안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해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해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아들, 자녀를 약속하잖아요. 후손을.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웃었어요. 어떻게? 좋아서 웃었어요? 뭔 웃음이에요? 가소롭다고 피식 웃은 거예요. 피식.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또 사라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웃었어요.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못 하신다고,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쪽으로 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 아들을 주시고 진짜로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병든 것 다시 치유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개 한 마리가요, 이 사방으로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진 방, 거기다가 개 한 마리를 넣었어요. 들어갈 때는 이 개가요 혼자잖아요. 자기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방에가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가지고 그러겠죠. 그 많은 개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 한 마리가요 사나운 표정을 짓고 이를 들여내고 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개들도 크게 짖고 막 어른거리고 소리 내서 막 짖습니다. 그 한순간에 이 한 마리 개가, 주변에 너무 많은 개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가지고 꼬리를 내린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는 이제 도망가듯이 그 아내를 빙빙 잡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개들이 전부 다 자기를 쫓아오는 거죠. 막 쫓아와요. 결국은 잡히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크지 않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계속 잡히지 않으려고 쫓겨다니다가 뛰고 뛰다가 죽었대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울에 비친 것도 뭐예요? 개잖아요. 개. 자기가 비친 거지만 결국은 개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꼬리 들고 흔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개들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꼬리를 들고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으르렁거리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더 으르렁거린다. 내가 웃고 살면 세상도 나를 대해서 웃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뺨 때린다고 니도 뺨 때릴래 하고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주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평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삶의 연장에 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걱정 근심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